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고.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이라 그건 적합하지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요.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인천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생생해 보여요. 물론 집을 떠나면은 고생하고 녹초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행을 계획하고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환경에서 벗어나 보자. 좀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 리프레시해 보자. 이제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시간을 투자해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행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 40년의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또한 여행입니다.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죠. 그것도 40년 동안 말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전도여행, 오늘 누가복음 8장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요. 그냥 다닌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마을로 여행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일상을, 공적인 사역의 일상을 마치 여행 일지를 쓰는 것처럼 묘사해 놓았습니다. 어느 마을로 갔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어느 마을로 옮겨갔더니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다. 여행 일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주님 앞에 헌신 결단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집중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모여든 모든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지역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거의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말 섞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 지역 출신들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넓은 땅덩어리가 아닌데도 지역 간에 감정들이 좋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고향이 어디냐고. 왜 묻습니까? 고향이 궁금해서인가요? 그런 궁금증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의 틀에 딱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나와 동양이면 마음의 빗장을 다 열어놓지만은 특히 서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경계를 하면서 서서히 관계를 맺을 때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지역이나 복음 전파의 대상들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10개 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시 이름도 다 부르지 않고 묶어서 데카볼리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지역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간구를 주님께서는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치유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지역이나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하고 있어야 될 구원의 메시지이기에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순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행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여행에는 함께 수행하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12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 12 제자들을 수행하시고 이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지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 선택하셨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인 동시에 방법은 생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밤마다 모아놓고 컨퍼런스 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하거나 집중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들이 잘 간파할 수 있도록 12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그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공과의 제목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큰 제목이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선생님이 책을 펴고 공과책을 보고 가르쳐 주시니까 표지에 말씀과 삶,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의식을 내가 몸소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저 기독교란 종교에 익숙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대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눈으로, 귀로, 몸으로, 가슴으로, 기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삶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 2절과 3절, 우리의 본문 바로 전절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여인들의 이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악귀가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었고 그 중에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을 하고요, 수산나라의 이름을 가진 여인도 동행했답니다. 기타 이름을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당시의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위기였지요. 그들의 이름을 일컬어 줍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에 들렸대요. 귀신이 나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평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지금도 온전해 보이지만은 온전치 않을 수도 있어.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자신이 치유의 경험을 했지만은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일행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를 좀 서포트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음식도 준비해주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그 감사와 감동으로 이 여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의 일은 헌신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셈하잖아요. 뭘 하기 전에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헌신된 마음인 것이요. 다른 어떤 자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의 이 모든 작은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온 동력인 줄을 알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되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순수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들으면은 그 말이 어떤 얘기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종이 신문을 많이 볼 때에 그 시사풍자 만화 기억나십니까? 4컷입니다. 4칸의 그림을 다 그려놓는데 그걸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어른된 분이 그것들 설명해 주면은 어린아이들도 그 그림을 보면서 연상을 합니다. 이 4컷의 아주 작은 공간에 그려진 이 그림이, 만화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기억난지 모르겠습니다만 1955년에서 2000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신문에 게재되었던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시사풍자 만화가 있습니다. 2000년이 끝났다고 합니다. 김성환 작가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도 어릴 때 그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요. 그 그림이 여전히 인상에 강하게 남습니다. 이게 비유의 의도인 것이지요. 그 정확한 뜻을 알려면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누구든지 기억에 남을 만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에 남을 만한 이야기,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비유는 시나 격언이나 속담, 때로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형태에 속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하면 시 공부하잖아요. 그럼 시를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어휘도 좀 달라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지요. 이게 이러한 저자의 의도이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시를 썼다라고.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시를 읽어보면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더라도 시를 좋아하는 분들, 시집을 읽다 보면은 왠지 내 마음 가운데 그 한 구절, 한 단어가 자리 잡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시에 사용된 언어는 함축적이거든요. 격언,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격언과 속담을 달달 외웠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었는데 내가 그와 흡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그 경언이,
그 속담이 바로 나의 이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이지요. 비유가 바로 그런 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든 대상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함축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댄다면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이야기니까 다 누군가 듣겠지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조차도 그 비유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조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비유 이야기를 사용하여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분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기준의 틀 안에서 그 비유를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봅니다. 주님이 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10명이면 10개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는 주님의 이 천국 비유를, 하나님 나라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그 비유가 무엇이었는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든 짧든 말이 많든 말이 적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를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모든 억압과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신 비유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농사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던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는 평소처럼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밭에만 뿌리면 되는데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불면서 4가지 다른 환경에 씨가 뿌려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결과도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동일한 종자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따르는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게도, 유대 율법과 메시아 약속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2000년 전에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지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 그 씨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각기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소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물기가 없잖아요.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지만은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다 쏟았다. 이 두 번째 경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왜 쏟나요? 누가 쏟았을까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반짝하는 그 순간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내 모든 것까지 목숨까지 드릴 것처럼 결단했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자라긴 자라는데요, 성장하는 기운을 막아버리자 고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본인도 알지요.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실을 보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보니,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게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일어나지? 왜 주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왜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지? 가시덤불입니다. 기운이, 자라나는 기운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라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하나요? 어른 말씀 잘 듣고 순응적이고 자기 역할 잘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주장 많이 하고 말하면 잘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못됐다, 말 잘 안 듣는다, 그렇게 우리는 단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착한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선한 마음을 가지는 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들,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이라고 가리킵니다. 또한 좋은 마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에서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바로 인품, 성품을 말합니다. 요즘 인성교육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품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착한 마음,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그리고 위해주고 배려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졌을 때에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작년에 비해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저 그 토양은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가짐, 좋은 토양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지니 주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착한 마음, 주님이 주신 귀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천국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런 뜻이고 이 비유의 의미는 이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참 좋은 말씀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가 되고 다 좋지요.
여러분, 마지막에 왜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귀가 다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청력의 차이가 있어 잘 안 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로해지면서 또한 다른 질환 때문에 난청이 올 수도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귀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체적인 기능적인 귀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제자들이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은 그 말씀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듣는데요.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사당 오락이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을 안 자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쪽지게처럼 찝어서 공부를 해요. 성적이 안 오르죠. 본인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거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긴 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면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목적과 명예를 가득 차고 있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을 귀가 아닌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 씨 뿌리는 이 농부 이야기 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들으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신경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것도 반응 중에 하나지요. 또 누가 갑자기 으이 그러면은 깜짝 놀라고 눈으로 뭐가 들어오면 눈을 딱 감게 됩니다. 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응답은 다릅니다. 들어야 응답이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내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숱한 고민 가운데 주님이 가라 했을 때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에 고민하지 않을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응답하는 사람은 그 고민을 다 걸치면서 하오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은 제가 하겠나이다. 이게 응답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응답입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를 향한 응답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저분 정말 잘한다 박수 쳐주고, 당신은 정말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 있다 박수 쳐주고, 구경꾼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경꾼이 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의 응답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귀가 열리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감동으로 감화되어져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 얘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년 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우리 고 이종리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1918년생이셨고 2018년 11월 달에 별세를 하셨으니까, 소천하셨으니까 거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101년을 같이 계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청력이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저 끝에 앉으셨는데 설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삐그란 전자 소리가 막 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보청기가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설교 들으시려고 보통 때보다 이 최고로 올리시다 보니까 이게 넘어선 거예요. 삐 소리가 납니다. 또 고맙게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찡그리지 아니하고 참 도와주는 모습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한 번은 제가 목양실에 오셔서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으셔요? 말씀해 주셔요 했더니 자기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 설교를 한번 제대로 듣고 싶으시대요. 안 들리시니까. 기계의 도움으로도 안 들리시니까. 그런데 세상 떠나기 한두 달 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저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자전거 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도 안 들리시는데 거기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를 듣지 못하는데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장로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 10분 정도 하면은 설교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들으셔요.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청력이 건강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귀는 닫힌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없고 소리를 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장로님은 들을 귀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는 귀가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전하는 두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귀는 열려있는 귀요 들을 귀인 줄을 알고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 소망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날마다 보여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